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우리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전 교회 중직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전도자 인생이 된다는 뜻이겠죠. 바울이 전도자 인생을 사는 가운데 늘 한 가지의 단어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가이사 앞에 서서 순교하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사역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은 드디어 그 순교를 나타내는 순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순교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 누구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이겠죠. 미안했겠죠. 자기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 보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고 인자가 보인다라고 하고 하나님 보인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겠죠. 나중에 보니까 돌을 맞아서 막 아픈 것 같은데 잔이라 하는 모습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도 내가 순교할 때도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나에게 참 평안의 능력으로 인도하겠지. 제 생각입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순교 앞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예전 교회 담임 목사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성경 표현해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이라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자기의 순교 앞에서 내가 이제 결국 순교하게 되면 초대교회가 흩어지지 않겠는가? 성도가 무너지지 않겠는가? 나약한 성도가 상처받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돌아가셨대 그 스데반의 환난 때와 같이 가지 않았겠는가? 더 나아가서 이리 때와 같은 이단들이 어그러진 말로 성도를 막 끌어당기는 문제, 바로 그런 때 바울이 성도와 교회를 마음에 두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도 있고 많은 일꾼도 있습니다. 동역하는 자, 식주인, 보안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저 사나운 이단 가운데 이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질 때 내가 누구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면 좋겠는가 했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딱 하나 남았어요. 예전교회 모든 중직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만 서 있으면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서 있으면 된다. 수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능력 많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만 굳건히 서 있으면 앞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위기, 내적인 거, 외부적인 거 이렇게 와도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중직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어지면, 복음운동하게 되어지면 교회 내적으로도 교회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란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는 우리 후대들에게 드리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중직과 교회, 중직과 교회 위기. 만약에 예전 교회에 에바브라디도 같은 중직자가 한 명 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기준입니다. 앞뒤 읽어보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싸움 난 겁니다. 아무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 자기 말 막 합니다. 다 비방합니다. 다 남을 헐뜯습니다. 이때 한 명을 보내게 됩니다. 에바브라디도. 특징 나오죠. 병 걸려 죽게 됐는데 이 중직자가 말을 안 해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해서 성도들이 근심하면 어떡할까? 참 중직의 모습 아름답죠.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취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축복. 중직이 하나 세워지면 싸움도 멈추게 되어지고 낙심다도 세워지게 되어지는,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입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니골라라는 중직이 있었습니다. 7 집사님, 빌립과 스데반과 함께 일했던 7 집사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지금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금 사람 끄는 힘도 있고 설교가이기도 하고 그 중직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너희 경고야 라고 하시면서 니골라와 니골라의 당을 얘기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중직 한 명이 은혜 받지 못하고 중직 한 명이 이단에 빠져버리면 교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막 교회를 흔듭니다. 중직을 흔듭니다. 성도를 막 흔듭니다. 중직 하나 무너졌더니 그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마지막 때 7 교회 가운데 2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중직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장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자리 다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율법 다툼. 유오디아는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 루디아,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누구는 루디아라고 쓰고 이게 나눠서 번역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유오디아라고 번역한 겁니다. 루디아 누구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초기 멤버, 지금 나이 많은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순두계는 신진 멤버. 3권사회하고 1권사회가 싸움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여자분들이 싸우면 장로님들이 말을 못합니다. 내명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손 안 대거든요. 저희도 이 수락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손 안 댑니다. 이게 싸움 붙었네. 자리 싸움, 세력 다툼,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중직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테와 같은 내 동역자를 도와달라고. 교회는 막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중직자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가 흔들려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울이요, 내가 눈물로 다시 여러분에게 쓴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원수의 십자가로 거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직이 은혜 받지 못하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인본주의, 나중심, 세상중심, 그런 사람, 인기주의. 초대교회 첫 시험이 그 뜨거운 분위기, 막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분위기,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못 걷던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어디서 팍 꺾였냐? 아나니아 삽비라 때. 헌금 냈다 안 냈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쉽게 만든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둘 다 죽게 된 겁니다. 교회 분위기 어떨까요? 그 쭉 올라가던 세계복음화의 분위기, 막 주님이 오실 것만 같은 그 분위기,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는 분위기가 퍽 무너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중직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예전교회는 중직을 더 뽑아야 됩니다. 임직비 같은 거는 없습니다. 본인들 가운 준비하고 그런 것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전교회는 중직이 되는 길이 쉽진 않을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셨는데 예전교회는 수요예배가 엄청 부흥하네요. 저는 적어도 중직은 수요예배, 우리 철야예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빠서 목사님 요즘에 못 어떻게 교회 갑니까? 바쁘신 분이 왜 중직까지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직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중직 한 명이 교회를 다 움직여요. 중직 한 명이 은혜 받으면 교회가 다 살게 되어지고, 중직 한 명이 은혜 받으면 교회 불신앙이 무너지는데, 중직이 무너지고 중직에 시험 들면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까? 중직이 있는 것도 바로 교회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일깨우는 사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는데,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무너지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후대의 문제 자꾸 임하는지 몰라. 그렇지, 영원한 내세까지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한 것은 우상숭배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간 것은 이단이었습니다. 둘 다 소경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공허하게 되어지고 영적 흑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인생 포기해도 안 될 만큼 실패가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수천억을 들고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술을 먹어요? 춤을 추고 도박하고 방종하고 마약을 먹습니까? 공허해질 겁니다. 참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땅 사는 것이 좀 미안합니다. 그분들에게 지옥 여행 연습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만났는데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살 것 같아요. 가문이, 가정이, 인생이 살아나고 싸울 힘이 있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그가 가서 예배하는데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며, 그가 현장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잠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럼 사람 어떤지 아십니까? 천국은 안 갔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나중 가겠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예배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예배 계속하십시오. 인생 응답 받으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근본 사명,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입니다. 떡을 떼고 진교하고 함께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고, 순교자의 가정들을 돌보고 후대를 돌보고,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교회 오면은 전 대충 여기서 딱 쓰면 오늘 누가 왔다 안 왔다 압니다. 지금 여기 한 250, 300분 오신 것 같아요.
맞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출석 불러볼까 여기서? 10년 동안 수혜배인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모를 것 같으면 이상하죠. 꼭 앉는 거기에 앉아요. 여러분 어디 못 도망갑니다. 제가 딱 압니다. 왔다. 안 왔고. 어디 갔지? 참 감사하죠. 복음 속에 거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심령이 다 살아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가 막 사랑스러워. 주일날 여러분 보면 여러분 막 옆에 분 막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사랑 있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져요. 혼자 있는 성도, 소외된 성도, 삐쭈삐쭈하고 나는 어디 가서 밥 먹지? 나 어디 가야 되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안 알아줘. 그런 게 마음이 가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잘 보여요. 때로는 제가 막 쿡쿡 칩니다. 그 가서 좀 저분하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밥도 좀 같이 드셔달라고. 참 이렇게 목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이 있다면 전도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전도 이전에 내 교회에 와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근본 사명입니다. 증거로 보호하는 사역입니다. 그때 보니까 전동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친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땅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교회. 이렇게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됩니까? 뭐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뭐 많이 화려하고 번쩍하고 그건 괜찮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과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가? 이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나가고 사는 그런 교회인가?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응답 가운데 이 땅을 살리고 보호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겠는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암식사님들, 이 교회가 이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목회자 이야기입니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껄끄러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내가 나하고 안 맞네 일단.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의 상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용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는 과정입니다.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간다고 해요. 저 같으면은 막 힘내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한 분 한 분 만나서 나 좀 기도해줘. 장로님 나 죽어. 나 이 말 할 것 같아요. 권사님 나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말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럼 권사님은 가지 말라고 할 거니까. 장로님들은 가라고 할 것 같아. 우리 와이프는 어여가라고 할 것 같아. 보험 다 이게 해놓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 3권사회들은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그때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순교를 앞두고 뭐 생각한 자입니까? 성도. 자, 우리 장로님들 모든 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불신자를 사랑하고 어려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중직을 사랑하고 그리고 맨 밑에 목사를 사랑하는 거라고. 참, 야 바울 자기 죽는데 나 아파 이런 거 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생각한다. 일단 저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너무 이 첫 절부터 거리가 멀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러분은 감독자예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감독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바울이 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바로 그런 교회. 예전 교회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그 양을 아끼지 아니하며 양을 그 귀한 양을
그 귀한 성도 하나하나를 막 아끼지 않고 막 물어뜯는 거죠.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노라. 막 교회를 흩으려고 하고 막 어그러진 말을 하고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요, 눈물로 훈계하며 가리킨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곧 순교하겠지, 내가 떠나가겠지, 그럼 이 교회가 흔들리겠지, 막 이단도 오겠지, 막 흩뜨겠지. 3년간 밤낮 마음을 두고 마음 졸이면서 기도한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푸크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순교 가는 사람 맞습니까? 이 사람?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향한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너무 좋아야 돼요. 목회자는 교회가 너무 사랑스러워야 돼요. 제가 너무나 건 머리가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약간 이거 되어져요. 그런 소문이 있다네요. 예전 교회 가면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 티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한번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뭐 택배인지 뭔가인데 그 아저씨 좀 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옮기게. 그래서 제가 같이 도와줬죠. 저는 교회에 있는 게 참 좋아요. 1년에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와요. 자꾸 이러니까 제가 남은 여생이 힘든데 교회가 편해요. 교회가 편하고 교회 이제 숙직자고 저 둘만 있습니다. 조용하고 전 또 하루 한 주에 설교를 6개 정도 준비해야 돼요. 또 영상 나가는 거 하니까 그냥 여기서 있는 게 편하고 요즘엔 와이프가 이해하는 것보단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교회가 좋아서 감사한 감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3절부터 34절 목사의 덕목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로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성경한 거예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사업도 크게 해서 바울 쓸 것을 도와줬고 분명히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의 동력자로 쓸 걸 줬다는데 돈은 어디 가고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 위해서 주지 않았겠는가. 바울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혹시 내가 여러분 함부로 교회 재정 손댄 거 있습니까? 내가 함부로 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 뺏은 거 있습니까? 내가 남의 거, 교회 거, 성도의 것 내가 가져간 거 있습니까?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떠나면서 그런 메시지를 하게 되어져요.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난 내 거로 다 내가 충당하고 내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깊은 중심, 바울 인생의 경건함. 그래서요, 주의 종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목회자는 은금 뭐 이런 거, 남의 거 이런 거 관심 없는 분이 오셔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은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까 그 내용입니다.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재정을 하여튼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지금 빚도 갚아오고 지금 교회가 10년 만에 빚을 60 몇 억 갚았어요. 원한다면 이번 연도 안에도 우리 헌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도 하여튼 교회, 평일교회 같은 거 하면서 좀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많이 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 준비해야 돼요. 연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
앞으로 복지 사업 같은 게 되면 우리 그거에서 돈 벌 마음 없습니다. 그거에서 왜 돈을 법니까? 교회가 국가와 시를 도와줘야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교회는 도울 수 있게 준비된다. 그러기 위해서 재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했습니다. 장로님들은 언제든지 교회 통장, 장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감사 들어갑니다. 예전교회 자랑이고 예전교회 힘입니다. 예전교회가 지금 헌당의 눈앞에 둔 이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이 되어지면 이 교회가 많은 복지사업, 많은 이 땅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사업 해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얼마나 슬플까요? 바울이 불렀습니다. 나 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요. 나 이제 가요. 나 이제 죽어. 권사님 나 죽는다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에바브라디도는 아프단 말 하지 않고 성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교회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게 참 목회자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려지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순교를 향한 단호함, 주의 사역을 향한 단호함, 마지막까지 생명 바쳐서 피 뿌려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단호함. 목회자는 교회 속에서의 진실함, 인생 속에서의 경건함과 성실함, 그리고 순교를 향한 단호함.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중직자 여러분입니다. 제가 중직자의 본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문 앞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 늘 와서 앉아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런 게 교회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첫째,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지난주 연양 변질돼요.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변질되어지고, 복음 받는 후대가 변질되어지고. 장로님들 꼭 복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대안학교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인간, 처음에 쟤들 막 요만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보다 키가 커졌어요.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저보다 키 크면 불법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키가 다 커졌어요. 한 10년쯤 뒤에 어떨까요? 서로 이제 어느 순간 손 붙잡고 옵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한 20년쯤 후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제 목사님 아이 낳고 저희가 잘 살고 목사님 합니다. 한 25년쯤 뒤에는 예전께 중직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이 교회 좀 부족한 것도 이해해주고, 담임 목사 어려운 것도 연약한 것도 다 알고 보고, 그리고 도와주고, 이 교회가 해온 것도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예전께 중직이 되어진다. 저 속에서 결혼도 하고 아기 낳는다. 그때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나중에 혹시 이게 멀리 가더라도 마음 안정되는 게 저 아이들이에요. 우리 비전팀들. 엄마 뱃속에부터 태어나서 복음 속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어려운 거, 부족한 거, 나약한 거 다 이해해주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예전께 중직이 되었다. 아마 장로님들과 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해 줄 겁니다. 잘했다고. 그거 이상의 중요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이 변질되어지는데 우리 이거를 해줘야 돼. 이런 거. 우리 장로님들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게, 예전 교회 전도 선교가 변질되지 아니하게. 예전 교회는 늘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위로자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막 불신앙 옵니다.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막 낙심합니다. 막 위기도 옵니다. 핍박도 옵니다. 갈등도 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세상이 막 좋아집니다. 불신앙이 막 오게 되어집니다. 안 오겠습니까? 순교가 막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속 같으면 카타콤에서 여러분 자녀 키운다. 올까요? 옵니다. 그걸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당연하겠죠. 그때 누가 있어야 되는 자입니까? 바로 중직자. 그들을 보호해서 성도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제가 위로자라고 썼습니다. 가리키는 자라고 쓰지 않고. 왜냐? 가리키는 건 이미 많이 배웠고 하니까 이젠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 성도가 울고 싶을 때 같이 안아주고 울 수 있고, 성도가 웃고 싶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막 축하도 해줄 수 있고 막 고마워해줄 수 있고, 마치 내 일인 양 기뻐하고 내 자녀의 문제인 양 슬퍼할 수 있는, 복음을 딱 지켜가면서 성도의 마음의 위안이 되어지는 이런 중직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 때가 와서 끌고 다니는데, 사도가 순교하는 시대가 오는데 성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후대 교육자. 후대 교육만큼은 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저거는 쓰면 안 돼요. 제가 절대 안 세우는 게 있습니다. 예전 교회 우리 전도팀, 우리 교육자들이 움직이는 전도팀, 그 다음에 비전팀들이 움직이는 거, 우리 평일교회 팀. 다른 건 써도 괜찮은데 혹시 쓴다면 이런 팀들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팀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이런 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비전팀 우리 교사분들을 교회에서는 더 좋게 대우할 수 있게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귀한 것을 해주시는 이런 분들은 교회가 존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분들의 인생을. 후대의 교육에, 후대의 교육자, 후대가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타락에 나중에 보십시오. 얼마 전에 안산에서 막 고등학생들인가 막 또 이렇게 막 찌르고 뭐 그런 게 사건이 있었네요. 참 세상이 점점 각박해집니다. 옛날에야 근데 요즘 막 학생들 아이들이 막 마약을 샀다고 하고 뭐 온라인 도박을 해서 몇백억을 벌었다고 하고,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아이들이 무서워지는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우리 후대를 잘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이상의 중요한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할 사명이 있고, 목회자가 할 사명이 있고, 중직자가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사명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행동하고, 중직이 교회를 보호한다. 앞으로 어떤 위기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예전 교회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남겨야 됩니다. 우리 계속 남겨야 돼요. 첫 번째, 복음 확립 시스템. 제 생각 속에서나 비전 2025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시스템, 우리 후대 위한 시스템, 저는 이 평일교회라는 거 상당히 잘 했다라고 생각해요. 평일 보통 아이들이 한 140명 옵니다. 평일 보통 한 200명 안팎으로 옵니다. 솔직히 평일교회가 잘 될수록 교회는 재정 지출이 많아집니다. 식사를 많이 하실수록 교회 지출 많아집니다.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지출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런 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교육하는데, 우리 성도가 밥 먹겠다는데 그런 거 돈 아끼고 싶잖아요. 앞으로 더 평일교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결혼을 앞두거나 자녀를 이렇게 지금 앞두는 분들은 교회 근처로 와 주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 투잡 뛰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이용하고 저렴하게 식사하고 이렇게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가 날마다 모여서 교회 와서, 우리 은혜학교, 맘스쿨, 다문화, 이 팀은 그냥 문화학교가 아닙니다. 깊이 가면 영적인 학교고요, 전도를 위한 팀입니다. 그 속에서 응답받으면 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 시스템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선교를 하자니 제가 나가야 되고, 제가 나가자면 수혜배가 이렇게 안 돼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자니 세계 선교가 안 되고, 나가자니 교회가 또 제가 월요일 날 나가서 토요일 날 들어오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세계 선교 허브입니다. 와라. 한국으로 오고 안산으로 와라. 지금 또 인도네시아 아가씨가 하나 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많은 제자 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올 수 있게 하고, 나가야 되는 데는 가급적 우리 선교팀들을 내보내려고 그래요. 저 팀들이 나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고, 또 교회에서는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인도네시아 메단에 갑니다. 와, 내 강의 4-5개, 5개 넣어놨어요. 4일 동안에 하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되어질 것 같아요. 절대 교회는 선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쑥 돌고 뭐 영접하고 200명 영접했어요, 울었어요, 막 의미 없는 거고, 저 글로벌 빌리지 우리 학생들과 해외팀들이 와가지고 훈련받고 돌아가서 언어가 되어지고 통역이 되어지고 이런 귀한 시스템 세울 수 있는 이런 세계 선교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쓰지 않게 장로님들 꼭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인생 성공 시스템입니다. 우리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사는 거니까 애들 그냥 복음 열심히 가르치고 교회 일 열심히 시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자 만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이제 저희 속에서는 어느 순간, 지금도 아이들이 좋겠지만 한 6, 7년 정도 지나면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이 들어가고 10년 정도 이상 지나가면 국어와 국사 빼고는 영어로 수업이 되게끔 해보려고 그래요. 언어가 외국어가 되어지고 언약이 분명하고 체육 잘하고 그 다음에 음악 잘하고 이런 학교가 보통 명문 학교에 속합니다. 이런 거 돈 되게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전도운동, 선교운동도 하지만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지금도 좋지만 지금 아마 유치부 애들 때는 아마 비전이 공여가 엄청나게 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 쓰지 않게 우리 장로님들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 한 명만 잘 서 있으면 교회는 씁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 저런 위기 막 안팎에서 많이 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중직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중직들을 축복하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후대를 세우고 세계복음하는 응답받는 모든 중직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